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970페이지입니다. 969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세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전이 있을 때 우리의 집이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고 또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꼭대기 위에 서게 되어 하게 하시고 그 산에 오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다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을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집의 기둥을 자꾸 흔들거나 집을 발로 차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늘 욕을 하거나 혹은 집에서 싸우거나 또 집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은 집을 허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이 자꾸 흔들려요. 집이 흔들리면 집 안에 있던 사람들도 집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도망을 가야 되죠. 그럼 집 안에 있던 아이들도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을 세우는 사람은 자꾸 사랑하고 좋은 말을 하고 또 참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 흔들면 한 사람은 못 흔들도록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집은 잘못 무너진다. 요즘은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기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저기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보통 6이 넘어가지고 집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의 집도 무너지고 나이 든 사람의 집도 무너지고 막 집이 무너져요. 집을 세우고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집을 소중하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노력들이 점점 적어지고 집안에서 내가 편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그럼 잘못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이 할 때 요즘은 남자아이들도 다 요리도 할 줄 알고 집안 청소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부모님이 잘못 가르치면 애들 안 하도록 가르치면 나중에 가서 늘 싸워요.
너는 왜 집안 청소 안 하냐? 다른 집 남편들은 와서 퇴근하고 와가지고 아이들도 봐주고 뭐 밥도 하기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해주기도 하고 이래 해주는데 당신은 왜 안 하냐? 그래 자꾸 싸우면 집은 무너져요. 네. 근데 도와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자꾸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자꾸 어떤 사람은 흔들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자 2절 보게 되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일 것이라. 하나님의 진이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을 올라오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집으로 흘러들어가고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자녀에게 흘러들어가고 이렇게 흘러들어가면서 그것이 살게 되는 그런 거룩한 형상을 본 사람이 에스겔서 기자거든요. 모든 선지자들이 꿈을 꿀 때 무슨 꿈을 꾸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위대하게 세워지는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계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이미 부서지고 없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면서 그 수많은 경쟁들 특히 이방인 아닙니까? 끌려온 포로 아닙니까? 그런 경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바로 직전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오랫동안 젊었을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이가 이제 60년 동안 활동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는 고난을 받는다. 네, 선지자는 고난을 받는다. 우리 이제 저기 동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장수례 하죠, 그죠? 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장수례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하면 이제 신앙이 이제 예배 잘 못 드리고 그러면 장수례. 그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 소리 하니까. 바른 소리 하는데, 근데 뭐 한다? 욕 먹는다. 선지자는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 마련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20장 1절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네 허리띠를 허리띠 벗으라.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빨가벗고 맨발로 그것도 3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면 저놈 미쳤다. 정신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모양새가 신발 신고 다니야 되는데 신발 벗고 다니잖아요. 옷도 그냥 입고 다니는데 옷 벗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끌고 외국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고. 회개 안 하면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혹은 우리가 포로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겠다고 3년 동안 계속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망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사람들 그를 망신을 주고 그를 핍박하기도 하고 그를 돌로 치기도 했습니다. 전에
지하철에 한 노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맨발로 다녔어요.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인데 그분이 30년 동안 서울에 사셨는데 맨발로 다녔어요.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고 여름에도 맨발로 다니고 어디든 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천당.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통일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젊은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젊은이는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행세는 이 모양새는 참 깨끗하신 거예요. 몇번 다니니까 나이도 많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는 얘기들은 우리 들어보니까 나쁜 얘기는 아니고 좋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방송 PD가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가 물어봤더니 내가 이 나라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나는 신발을 안 신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접촉하면서 그분을 찾아가고 집에서 만나고 그랬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이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집안이 김포 지금 김포공항 그쪽에 그 수십만 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땅 3,000평만 딱 떼놓고 그 모든 땅을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어지럽더라고 뭘 좀 달라 그러면 땅도 좀 떼내주고 저기 여주 후포리에 그런 사람이 또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 땅을 떼내주고 그러면서 그 땅 전부를 다 준 거예요. 그분은 일본에서 동경에서 유학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크냐 그러면 김구 선생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같이 활동했던 그런 고위 엘리트이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 그 마음속에 김구 선생이 가지고 있던 그 통일의 마음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통일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해야 된다. 젊은이는 이 나라의 희망이다. 그러면서 그거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동네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할아버지 오면 막 쫓아 나온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사탕을 주기도 하고 야 니네들 바르게 커야 된다. 아름답게 커야 된다. 이 나라에 일꾼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막 맨발도 다니니까 좀 이상해서 피했는데 좋은 말 해주고 뭘 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이 그 집도 크고 좋아요. 자녀들도 잘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의 통일을 주시기까지는 내가 이 신발을 신고 어떻게 다니겠느냐.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나라 위에 가장 크게 될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작은 나라, 작은 동네, 작은 도시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기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이 서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11장 37절 보면 톱으로 혐을 당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다. 그게 이사야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 계셔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과 등져버리면 하나님,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셈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주의 집에서 성도들이 쉬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충전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가운데 세워, 중심에 세워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백성이 가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너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하는 게 어디 구분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으면 세상이 하는 거예요. 그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이사야서 26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신지가 병거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자주 탈진합니다. 탈진한다는 얘기는 힘이 다 빠졌다, 지쳤다, 타버렸다, 소진되었다. 그게 탈진입니다.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텔레비전에 번아웃 보는데 그 탈진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이게 무너져버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탈진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면 오는 게 뭐냐면 꼴찌입니다. 그러면 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꾸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어디가 자꾸 기어들어갑니다. 구석으로. 그들이 사람 없는 곳으로 계속 들어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자기 침대에 들어가서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아웃 됐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다 탈진돼 가지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중심에 뭔가 붙들고 있는 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자녀가 한마디만 하면 부모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려요. 해중이 뭐겠냐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갑자기 마음이 훅 무너지면서 붙들고 있던 것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 키우는 것이 내가 인생의 최대 목표라 생각했는데 목표가 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허전해지고 그러다 보면 허전한 마음 속에 악한 점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지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마음, 다른 걸 가서 채워놓으면 다른 걸 못 들어오게 됩니다. 주인이 집을 쫙 청소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야 가고 주인을 모시는데 그 집 비워놓으면 집을 청소하고 집을 비워놓으면 그 집에 누가 가면 강도들이 가거나 그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 그러면서 그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이제 악한 자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집을 치웠으면 그 집에 너희 주님을 모시게 될 거 아니냐,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너희가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심이 흔들리는 사회에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가정의 주인을, 내가 가정의 기도인을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흔들리면 집 전체 다 흔들립니다. 내가 어떡하지? 내가 꿋꿋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서야 되는데 내가 뭘 붙들고 서겠습니까? 지진을 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탁자나 밑으로 피해라. 흔들리면 가장 튼튼한 걸 붙들어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집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주변의 환경이 다 흔들려서 막 요동이 칠 때, 하나님,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에 설 때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탈진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 탈진돼요. 일 많이 하는 사람들 피곤하죠. 탈진되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누구에게 안 들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좀 쉬면 돼요. 그죠? 피곤하면 좀 집에 가서 일찍 자고, 안 그러면 좀 쉬고, 2, 3일 쉬고 나면 다시 몸이 회복돼요. 마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음식을 먹었다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내가 비어진 마음, 내가 탈진된 마음은 다 타버린 마음, 그 안에 다시 에너지가 들어오고 다시 좋은 것이 들어와서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해야 내가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어디서 얻겠습니까?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친구도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합과 싸우고 이세벨과 싸우면서 내가 우상을 깨부시고 막 이랬는데, 내가 바알 선지자 우상을 숨기는 그 선지자 450명 내가 싹 다 썰어버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겼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기 더 반격을 하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안 돼. 일어나. 먹고 마시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먹게 하시면서 또 걸어가게 하십니다. 가자. 탈진했느냐? 마음이 무너졌느냐? 의지할 것이 없느냐? 마음이 불안하냐? 주님이 음식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면서 그 지친 몸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야, 앞으로 네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네가 절망할 필요 있겠니?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야, 내가 너에게 관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탈진하고 너희 그것을 포기할 이유가 어딘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 잃어버리면 뭘 붙들고 있습니까? 붙들 게 없어요. 주님 잃어버리면, 주님과 멀어지면 뭘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게 없습니다. 오늘 내일 당장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한 5년쯤, 3년쯤 지나고 한번 보십시오. 주를 멀리하고 딱 돌아서고 그래 있으면 3년쯤, 5년쯤 지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의 전을 무릎 딱 외면하고 딱 무릎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쯤 지나고 2년 지나면 거부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명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 사명을 붙들지 않고 그거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데 놓아버리니까 탈진해 버리는 겁니다. 세상 것을 붙들 게 없어요. 돈을 붙들겠습니까? 내가 뭘 붙들겠습니까? 자식도 붙들면 자식 안 붙들리라고 도망가는데요. 남편 붙들라고 남편이 잡혀 있으라는 겁니까? 아내 붙들라고 그러는데 3시가 와가지고 아내가 잘해보라 그러는데 근데 아내가 잘하려고 그럽니까?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붙들거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붙들려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거기로 행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뭡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뭘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좀 되었다 생각할 때 그들은 악하여졌습니다. 정의도 없고 하나님도 어찌 없인 적이고 우상을 막 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것이 미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상은 자숙과 같아요. 자숙과 같아요. 자숙은 끌어당기는 힘이 세거든요. 여러분 카드 가지고 계시는데 카드하고 자숙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지워져 됩니다. 마그네틱 안에 있는 게 지워져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세서 지워버립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걸 사랑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신앙,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소망 그걸 지워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주의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서 칼을 녹여가지고 생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가지고 낫을 만든다. 농사 짓고 평화스럽게 만들고 그런 나라가 우리 안에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그러다 보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도 떠나가게 되어 있고 다 떠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우리 평안 주시다고 했어요. 전쟁하면 둘 다 악해집니다.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러시아군을 4,000명 죽였다. 러시아는 우리는 하루에 1,200명 죽였다. 그게 이겼다는 얘기죠, 그죠? 네, 우리가 더 많이 죽였다, 이겼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긴 겁니까? 사람을 더 많이 죽이고 그래야 이기는 세상이 그게 세상입니다. 저기서 죽이면 나도 죽게 되고 서로 죽이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혼자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폭탄을 붙지만 나중에 되면 러시아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가 망할까 너희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리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려고 그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우리를 지도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 것,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선전하면서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먹어야 하며 그것을 입어야 하며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을 평안케 못하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며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